상대방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담당하는 여유와 관용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 이 넓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며 관대하는 겁니다.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을 듣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시편 90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90편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좀 펴보세요.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인데요. 이 모세의 기도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와 같아 지나간 어제 같고 깨어있는 밤과 같사오니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여 아침에 돋아나는 풀잎입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잎입니다. 10절 보시면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이 그저 날아가는 하나의 바람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인데도 늘 죄 가운데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 살면서도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최고인 양, 영원히 살 것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사그러지고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금방 사라질 거예요. 한국 TV를 보니까 무슨 이 드링크 선전을 하는데요. 그 참 재밌더라고요. 마실수록 어려진대요. 마실수록 어려지는 드링크가 있답니다. 우리 스스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데 내 인생이 어떤 사람보다 조금 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건 조금 큰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한순간이고 찰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능력 있다 얘기하고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름이 언제까지 갑니까? 우리 고사성어에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세가 아무리 지나도 1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큰 기침을 낼 수 있고 큰 소리를 낼 수 있어도 그건 순간입니다. 남 위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의 삶을 살았던 이 모세,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지 그치지 않으려고 조금 손해보면 복수를 하려고 일을 바득바득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을 보시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동물들에는요 힘이 강한 동물들에게는 독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는 동물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독입니다. 독.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의 미덕은 언제나 아량이나 관용으로 드러나야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1861년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추대됐을 때, 선출되었을 때 재무장관으로 뽑힌 사람이 셀먼 P. 체이스라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 체이스는 오하이오주의 주지사였고 세네터,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84년부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막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할 때부터 이 체이스는 자신을 뽑아주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입지를 높이려고 해서 결국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아주 시간 있고 기회만 있으면 링컨 대통령을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의 그 대적자들, 링컨을 비난했던 그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갖고 링컨의 대적들과 한 팀이 되었고 링컨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여전히 그를 재무장관에서 해임시키지 않았어요. 1864년에 두 번째 대통령 선출이 공화당 이 대통령 후보 선출이 있었을 때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체이스 이 사람을 그냥 어디 한방 줘박든지 감옥으로 보냈을 거예요. 근데 링컨은 어떻게 했냐면요, 재무장관이었던 이 체이스를 대법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결국 이 체이스가 대법원장이 돼요. 주위에서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같이 당신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자리를 내어주십니까? 링컨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이스는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적임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으세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보십시오. 온유함의 복과 가난함과 애통함의 복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겸손과 온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일 때,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마음이 일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얻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발레 공연을 보시면 참 그 경이로운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발레리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한 바퀴도 아니고 정말 수없이 돌아요. 그걸 발레 용어로 페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돌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봤더니요, 첫째는 수많은 연습이 있죠. 많은 연습이 있고, 두 번째는 스파팅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돌 때 어딘가에 한 곳에만 집중을 해서 바라보면서 계속 돌면 어지럽지 않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어지러울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도,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복이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팔복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